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봉독을 합니다.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더 봅니다. 2절까지.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7절까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3절입니다.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아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17절까지 추가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 항아리 포도주의 기적이다. 돌 항아리 포도주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돌 항아리 포도주의 기적이다. 이 항아리가요, 항아리는 임신한 여인같이 생겼어요. 배가 불룩하게 태어나서.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서 7장 이전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초상집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데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잔치집에는 가면은 자기가 할 일도 많고 또 들을 일도 많고 전할 일도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 먹고 놀고 기쁘고 춤추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선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나니라. 연락이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고 잔치할 연 즐거울 락. 그러니까 기쁘게 잔치하는 집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어머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얘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이따가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인정사정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어째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는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얘들아,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이상하잖아요. 무슨 영감을 주는 거겠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는데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벼랑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혼인 잔치집하고 친정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말의 권한도 있고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을까요? 돌 항아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왜 꼭 6개냐고요?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오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나로 더불어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른 말을 하겠다 하시고 예수는 저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왔다 사람의 씨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은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머릿돌. 예수님은 돌로 비유했고, 또한 세례요한 앞에 그 세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리를 몰려올 때에 세례요한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마태복음 성경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돌로 비유했고, 또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요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돌. 머리가 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돌머리들이라고. 이 돌들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스가랴 3장 9절 한 돌에 7 눈이 있나라고도 말씀했고, 이 돌 항아리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임신한 사람을 비유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날까라고 말을 했으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때가 이르면은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는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해 놓고라서 그럼 왜 포도주를 만들었냐?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예수님의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의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있어요. 또 무슨 포도주를 만들었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내가 악당들에게 붙들려 가서 죽게 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늘 이 성만찬에서 만들어 온 떡을 줄 것이 나는 먹으라. 띄워주십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하고 띄어서 놔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세우는 선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포도주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해놓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를 먹는 그 사람, 예수 살과 피. 그러면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새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말씀했던 우리 주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은 상관이 있나이까 했던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던 것이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포도주 6항아리는 창조의 유기를 상징합니다. 뭐야? 그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그 피는 임신한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 임신한 여인을 상징했다는 것은 창조의 뜻을 의미합니다. 창조, 사람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곧 사람을 두고 한 얘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원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원체가 뭐야? 포도나무 원체에서 흐르는 그 진액이 포도 열매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 항아리의 포도주의 기적은 이렇게 기적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다. 포도주를 떨어지면서 너희를 위해서 부는 것이다. 그 포도주를 비유해서 그 포도주가 자기를 또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 자신을 또 비유한 겁니다. 너희들 이 새 언약은 또 무엇이냐?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니 어떠한 죄라도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구속함을 받게 하는 역사를 새 언약으로 했어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13절로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이 포도주를 새 언약이라고 해놓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언약, 첫 것이라는 것은 헌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율법은 먼저 있었던 언약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은 먼저 있었던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 그러면 먼저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따라서 없어진다. 옷이 따라서 없어지는 걸 낡아진다 그래요. 자동차 바퀴가 따라서 다 없어져 버려. 신발이 따라서 없어진데 우리가 찾습니까? 따라서 없어진 걸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지고 십계명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포도주 마시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응? 네.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돼 버렸어요. 죄인 됐던 내가 인정한 것이야. 원래 하나님 아들로 나왔는데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왜 인정됐겠어요? 예수는 사람의 시로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람의 시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아들 인정받아야죠. 인정받은 것은 그 보배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되 부활하지 못했다면 인정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돌항아리 표적은 결례를 이용한 돌항아리라고 해요. 결례가 무엇이냐? 레위기 12장 1절로 보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인의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현이 깨끗해져서 정결케 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무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니 결례의 제사는 아들을 낳으면 여자가 경도할 때 7일 동안 하잖아요. 7일 동안 하면서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운 피가 몸에 생기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래 7일 후에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산열 아기를 낳은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경도하는 거하고 아기를 낳는 거하고 한 땅 차이 달라요. 아기를 낳는 거는 빨간 피가 나오고 경도하는 거는 더러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결례 7일은 지나야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은 깨끗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던 거예요. 결례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를 놓고 나서 33일이 되는 때에 결례의 제사를 들고 왔어요. 아니면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아들 낳고 깨끗한 아들로 결례의 제사를 들어갔다 하면 인간이 하나 탄생된 거예요. 새로 이 돌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포도주가 된 것은 돌항아리에 피요. 그 피가 다 쏟아진 것은 다 나눠주고 쏟아진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라는 거죠. 예수가 기사이적을 시작한 그 자체가 이 땅 위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다. 그 오메가적인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새롭게 탄생되는 역사라는 것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다 죽었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예수의 육체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잘못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례의 돌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마셔야 됐다. 그건 물이 변해야 피가 된 포도주입니다. 예수의 피가 된 포도주입니다. 물도 생명이지만 피가 생명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땅 차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예요. 뭐 끝났냐? 죄 문제를 해결이 다 났다. 왜? 새 언약으로 다 죄 문제를 해결이 끝났으니까, 다 사해졌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사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 근데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도 이 시간도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죄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뭐 이따 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피는, 포도주를 마신 예수의 피는 한 번으로 이 세상을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다 끝장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 위에 죄인의식을 가졌거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기 전의 역사를 기념한다? 그때 얘기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누가복음 22장 하나 보겠습니다. 15절을 넘어보시죠. 15절. 이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 유월절은 거 포도주하고 떡 먹는 거 아니에요? 먹기를 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려 그랬죠. 왜? 그 유월절이 예수의 십자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떡은 예수의 살이고 피는 포도주는 예수의 피니까 실제로 이루어진다. 껍데기가 이제 포도주하고 저 방앗간에서 나온 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제가 한기전 들어가서 유월절 양식을 한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수리란 밑에서 제사를 안 지냈으면 아브라함 죽었어요. 거기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전부 상수리란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브라함 따로 했어봐요. 저 이단자가 왔다고 쫓아내버리죠. 그냥 자기도 상수리란 밑에서 제사가 달라. 상수리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알 치는데 제사 드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먹는 시대는 그거는 육적인 일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를 먹고 또 이러는 것이 그건 영적인 일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은 이제 육으로 가지고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이 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고 세상에 육이 할 일은 세상에 비치고요. 우리의 영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행해요. 그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종이 쓰레기 종이 보르박스 갖다 팔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워 가지고 평생 동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더라고요. 보르고 팔아 한 약가 가지고 봐야 만 원이나 뭐 조금 잘하면 만 원을 받을까 말까 그런 건데 그런 걸 해가지고
평생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신분이 났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이 뭐야? 세상적으로도 좀 모범이 되라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은 그 빛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 항아리의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킬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돌 항아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가진 돌 항아리 절대로 새거나 깨질 염려가 없어요. 돌이 하도 두꺼워서. 그 포도주는 원래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물.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생수의 물. 생수의 물 그 자체가 생수의 말씀이고, 생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고요. 예수의 피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새 언약을 이룬 겁니다. 새 언약을 이룬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결례날에 예수님께서 방구 새끼와 제비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결례를 위해서. 그 결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돌 항아리는 결례 한 대만 쓰는 거지 딴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임신부에 몸을 정결케 하는 데만 쓰는 것이 돌 항아리야. 변하지 않는 돌 항아리야. 물의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것은 돌 항아리만 되는 거예요. 이런 항아리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는 다 같은 항아리가 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냈을 때 만나를 먹고 또 내일 만나 없으면 어쩌고 싶어서 집에 항아리 안에 감춰두었더니 이제 벌레가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항아리에다가 똑같은 만나인데 그 만나를 담아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40년 동안 그 만나가 안 적었어요. 금이라는 것도 금도 돌에 있거든요. 금도 돌이고 은도 돌이에요. 전부 돌이에요. 그 돌로 돌이라고 하는 게 엄청했다지만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돌 항아리는 변하지는 않아요. 썩지는 않아요. 변덕스러운 많고 말을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 전부 그것들은 나무 항아리나 양찰 쪼가리 항아리나 그렇죠. 시어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례를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잖아요. 제일 시작이 예수의 포도주의 시작이 결례 의식을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었고, 예수의 운명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가 되셔서 예수의 몸에서 나는 그 피가 우리 일제를 구원하는 결례의 예식을 했잖아요. 죄를 없게 하는 것,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결례 의식,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결례라고 합니다. 내라는 것이 의식을 말하는 거, 의식. 응?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시작은 결례의 항아리로부터 시작해서 실작은 또 결례의 항아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노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낳고 찬송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가 가부된 지 84년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매일 선야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주야로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고 아기를 대해 말하고 주야로 금식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은 돌 항아리 되십시오. 작은 일에 조금 귀아픈 소리만 들어도 독이 검해가는 깨진 독, 그런 독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10,000명이 가서 돌멩이질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는 항아리가 돌 항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는 금으로 된 항아리도 있고 은으로 된 항아리도 있고 작은 항아리도 있고 큰 항아리도 있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결례를 위한 돌항아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